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잔치가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아멘. 주님,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나아싸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24년 두 번 오지 않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욱 저희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옛사람이 사라지고 주님이 선한 성품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되짚어 주셔가는 저희의 중고등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나 말씀 속에서나 기도 속에서나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 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주님의 권능을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겨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고 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악보를 뭐 보면서 그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저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찬양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 여러 번 들어서 그 멜로디를 기억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 악보가 있다고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막 박자도 생각이 안 나고 멜로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덥고 날씨가 많이 습한데 이런 날씨에 이렇게 막 덥고 땀 나고 막 이런 날씨에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런 날씨 가운데 어느 날 땀에 완전히 젖어서 옷이 막 다 젖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파에 잠깐 앉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씻어야지,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벨을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아는 사람이 벨을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내가 막 땀에 완전 다 젖어 있어요, 옷이.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 밤에 막 다들 그러잖아요. 금요일 밤에 막 신나게 놀다가 새벽에 막 3시, 4시, 5시 이럴 때 잠이 들어서 토요일 한 점심 때쯤에 이제 겨우 눈을 떴어요. 그래서 막 눈곱도 안 띄고 머리는 까치집에 막 떡이 져 있고 옷도 당연히 안 갈아입었고 당연히 씻지도 않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션도 안 바른 쌩얼인 상태인데 누가 또 벨을 띵동 눌렀어요. 봤더니 같은 반에 그냥 아는 친구, 친한 친구 말고 그냥 아는 친구가 찾아왔어. 벨을 띵동 눌렀어요. 여러분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뭐 열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사람, 얼만큼 내가 아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뭐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벌써 5년 전이군요. 네. 어쨌든 그 5년 전에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49.1%가 자기의 고민을 친구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구도 없으면, 도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부모와 나의 고민을 상담한다는 친구들은 청소년 중에 28%밖에 되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1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교 모임이나 뭐 친목 모임 이런 데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에 58.7%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취미나 스포츠나 레저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57.8%,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는 것처럼 있던 종교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26.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에게는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 네,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같은 질문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를 답을 보내왔는데,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란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시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등으로 뽑힌 답은 다른 거였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내가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아, 얘가 나에게 과연 그런 친구일까? 그런 의심의 눈빛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나를 찾아와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때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친 내 어깨를 감싸주시는, 그리고 공감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죠? 공부 잘하나요? 네.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그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갈릴리 해변이라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자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방금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식하고 가난한 한 어부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고기를 배 한가득 잡은 그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밤새 그렇게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는 여러분이 못나고 또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훨씬 많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과 삶의 문제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베드로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기껏해야 고기잡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걱정을 하며 살아가던,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평생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에 목숨을 거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나요? 아니면 오늘 일도 내일 일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난 믿어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분명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강요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가기 싫은 수련회까지 가라고 저렇게 난리들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화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수련회에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드로의 그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삶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간절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었던 우리들이 정말로 목 놓아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경험하고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막혀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걸림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